아멘.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13년도가 영원한 과거로 지나가게 될 것이고 2014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의 마지막 날도 이 땅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올 한 해를 결산했으면 합니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에 성공하고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는지,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분명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의 결과가 얼마만큼 파급되어 가고 있는지, 나의 행위의 후속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이 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뭘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모든 일들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어야죠. 질로 평가하느냐, 양으로 평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적으로 보십니까? 양적으로 보십니까? 아니, 물질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보십니까? 혹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얻었다느니 잃었다느니 그렇게는 혹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중심에서. 아니,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에 서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갔다면 다행이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면 성공한 것이다. 과연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턱없이 교만한가 하면 실패하여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원심적으로 좀 보아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갔는가, 나 때문에 누가 좀 손해는 보지 않았는가, 자상하게 좀 살피고 깊이 반성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업적 중심으로 묻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니,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진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주위 환경이 좋고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어떤 자신의 진실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죠.
반대로 우리 주위 환경들이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믿음의 진실을 지켜갈 수 있었다면 간증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모름지기 사람은 진실한 만큼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만큼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실에서 떠나면 멀어진 만큼 점점점 더 고통과 불행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UCLA의 그 브라이언 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거짓말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성인이 보통 일주일 동안에 통계적으로 13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안 되시죠? 많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성인이 일주일에 13번 거짓말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의 종류를 좀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나 때문에 남을 속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상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감상한 그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을 잘 혼돈하는 사람들 경우가 그렇습니다. 생각 안에 있는 것을 마치 현실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장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조금씩 뭘 이렇게 보태요. 사실에다가 좀 보태는 게 있어요. 과장한 부분만큼 그 거짓말이죠. 정확히. 네 번째는 둘러대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한테 비난받기 싫어서 또 남을 방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둘러대는 그런 거짓말. 마지막으로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지적합니다. 진실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할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밀을 감추려 드니까 자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럼 될 거를 그걸 못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또 그걸 감추려는 거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좀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의해서 얼마나 뜻있는 생을 살아왔는지를 또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그저 오늘만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산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된 미래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생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고 찰나적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메꿔가는 그런 삶으로 살은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꼭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지금 현실이 나한테 좀 탐탁치 않고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수 있어야죠. 왜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실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런데 조급해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 하나로 울고불고 난리를 핀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마음 든든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우리 속에 있었는지, 쓸데없이 조급하게 판단했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진 않았는지, 좀 사람이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물음을 하고 좀 그래야죠. 그러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똑같이 그러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돌아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상황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생을 살았는지, 나 스스로 감사하는 인격으로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는지, 하나님에게, 이웃들에게, 주위 식구들에게.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는 자꾸 줄고 반대로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했다면 참 부끄러운 불행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그거를 꼭 물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 안 물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생활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목사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관심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다음 건강이나 그다음 모든 것들은 다 그다음입니다.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영남교회 교우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수고를 했다고 저도 간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성장이, 영혼의 성장이 작년과 올해가 더 나아지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고 이렇게 1년에 많은 시간 들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영혼의 성장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럴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성장을 놓고 한 해를 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작가의 그 흉상, 이 가슴 위에 있는 흉상이 있는데, 그 흉상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 흉상 아래에 쓰여진 글귀 때문에 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데, 그 글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흉상 밑에 재능은 뛰어났으나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더욱 비참했다. 그렇게 그 흉상 밑에 써 있다고 합니다. 재능은 뛰어났는데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참, 예? 재능과 물질과 명예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내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써야 할 것 같습니까? 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자신의 지내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대적과 원수로 인한 고통, 그 경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으로부터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적과 원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도 겪었고 수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스스로 피해를 입는가 하면 자신도 피난의 길을 떠나야 할 때도 있었고, 본문을 보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가지고요. 심지어는 본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심각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심각한 경험을 두루 다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육체적인 고난과 정치적인 고난,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고난으로 체험한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의 시가 많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베개가 젖어 썩도록 참회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죄에 대한 고통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갑니다. 일전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가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란 그 나단 선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고통의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로 인한 가중된 고통을 겪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만 아픈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몸이 아플 때 죄책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가책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채찍을 몸으로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자신에게 떨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의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그 진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은 보는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사절에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대적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을 기도 중에 고쳐주시고 음부에서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에, 그 강권적인 은혜에 대하여 깊이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부짖을 때 하나님이 15년 그의 생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욥이 절망 가운데 허덕일 때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고독에 울 때 찾아와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비로소 내가 인간 되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과연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가 쓸모 있어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제불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고 깊이 깊이 사랑해 주시기에 오늘날 내가 이만한 존재가 되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 잠깐과 평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노여움은 잠깐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잠깐인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영원하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한시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이란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발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회개하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동시에 주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정에서 보면 대부분 그 아버님의 사랑들은 좀 엄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좀 이렇게 자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잘못한 애를 놓고 야단을 막 칩니다. 막 매를 두고 때리고 컸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거드시죠. 여보, 다 큰 애를 왜 이렇게 때리냐고. 당신 이 큰 애를 때리는 거 보니까, 말로 들을 때는 때리는 거 보니까 이 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거들죠.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탁 대답을 온다고 탁 나갑니다.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거지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꼭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문 탁 닫고 나간다고.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조금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예?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안 사랑하겠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니까 매도 들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진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뭐 되든지 말든지 다 그냥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자신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노를 통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교육 과정 속에 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고,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바꾸시고, 의심 많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느 독일의 작은 마을에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준비하고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광고를 날짜와 장소를 얘기하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음악가였던 리스트의 제자라고 한두 더 넣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래 놔야 이제 자기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다 이제 한 줄 넣었습니다. 리스트의 제자.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연주회 날짜가 다가오는데 진짜로 그 연주회 얼마 전에 리스트가 그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등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무명인데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은. 고민하다가 리스트가 그 지방에 오자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빕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데 그 주제에 감히 선생님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리스트가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한번 내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떨면서 이제 해보라니까 해야죠. 근데 하는 도중에 리스트가 중간중간 스톱을 시키고 감정을 고쳐주고, 그러고 이제 한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리스트가 하는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제자죠. 한번 가르쳤으니까 한 번이라도.
그리고 연주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 연주를 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딱 그렇게 리스트가 말해 주었습니다. 연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성황리에 끝났죠. 리스트까지 또 했으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용서해 준다는 말,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당신 용서해. 그 말도 물론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그 말도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를 다 만회해 주어야 합니다. 리스트는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 그의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거 용서뿐만 아니라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영광까지 누리게 해줬어요. 야, 리스트 해줬다고. 그 연주에 리스트까지 와서 연주했다. 아주 최고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엄청난 위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염은 잠깐이고요, 그 은총은 평생인데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했던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시기에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갔더니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난날의 잘못을 낱낱이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목사님. 나쁜 마음 먹은 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회개하는데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이 내가 너 사랑하였다. 내가 너 참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 용서했다. 그런 음성이 회개 기도하는데 자꾸 들린. 그래서 회개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를 다 못하고 멈춰가지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기에 장로님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그 정도면. 예? 여러분, 내가 흘리는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산을 좀 합시다. 신앙적인 결산이요. 우리의 신앙적인 결산의 결론은 죄와 참회밖에 없습니다. 절망이나 낙심으로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깊은 은혜, 보다 큰 은혜, 보다 더 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다윗이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고, 마지막 12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한다고 노래하면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이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오늘 마지막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가 한 잘못을 돌이켜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용서하셨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고통 중에 가책을 당할 때 그 죄에 대한 회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예도 물론 성장과 성숙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에 있는 열매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